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박순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으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공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공인하고 공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세베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공인하고 공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해드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밭을 산 예레미야처럼 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 또 그 당시 시드기야 왕 잡혀갈 것이다, 이런 모든 예언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는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위기에 있었고 절망적이었고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1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웬만한 사람들, 또 정말 권세를 믿은 모든 자들이 다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슬픔의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심판 직전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참 이상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왕궁에 있던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남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할 것 같은 위기가 닥쳐오자 모든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가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의 회복을 예언한 이 부분을 가지고 위로의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숙부의 밭을 매입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남유다가 비록 멸망하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1년 전이므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공중 시계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친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을 청하는 시드기야 왕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아니, 선지자면, 예언자면, 아니, 왕이 이렇게 친히 하나님께 좀 우리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 기도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을 쭉 읽어보면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하나님이 그의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렇게 계속 외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수십 년을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하기 1년 전, 이제 하나님은 계획이 무르익었을 때 그제서야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가 먼저였는데 살려가는 기도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기 원하면, 뭔가를 소원하면 먼저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다 우리의 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사함받으면 그런 자의 기도는 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처음의 기도는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밭을 매입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처럼 숙부의 밭을 산 이유는 고엘 제도라는 것에 위에 숙부의 토지를 물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쉽게 여러 번, 제가 어려서부터 따지면 우리 성경이 이렇게 여러 번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에서 보니 그렇게 쓰던 성경에서 그 다음 개역 한글 성경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엔 개역판이었겠죠. 물론 그 이외에도 되게 쉬운 성경들이 많이 나왔죠. 공동번역, 새번역, 또 새번역이 더 쉬워지니까 표준 새번역, 또 우리말 성경, 현대에 대한 성경, 정말 쉽게 많이들 표현했지만 그래도 전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였던 성경에서 단어들이나 모르는 단어들만 바꿔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때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한국말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영어를 보면,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영어를 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는 아이러니컬한 그런 성경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토지를 물을 권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으로 인해서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땅을 사서 그 가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그냥 어려우니까 팔아버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땅은 그 산 사람, 그 민족 사람이 땅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12지파가 거할 땅들을 다 분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의 땅이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변경되거나 다른 민족으로 변경될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서 자기가 갖게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갖기 어려우면 그냥 그 지파에 넘기는 겁니다. 나중에 지파가 중에 누군가가 살 수 있을 때까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사서 갖고 있다가 그걸 자기 지파 사람에게 넘기는 겁니다.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나 이 미국이나 좀 나라들이 조금은 중요한 지역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와서 막 땅을 막 사가지고 마음대로 거기를 갖다가 저 남북에 해도 한 판도 못 하잖아요. 땅을 팔았으니까. 이걸 제일 잘 지키는 나라가 아마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땅을 팔지 않고 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땅은 나라 전체는 다 나라 땅이고 99년을 빌려준다든가 뭐 이렇게 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만 자기 거지 땅은 어느 누구의 소리도 아니고 국가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공자국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엘 제도 때문에 이 숙부의 밭을 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사실 그때는 이제 곧 멸망할 거라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때예요. 왕도 알고 있을 때예요.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굽이 왔을 때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 애굽이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망할 것이다.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숙부가 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주겠다고. 그런데 왜 샀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산 겁니다. 그 이유는 그때
그때 나라를 빼앗기면 땅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돌아오면 그들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면 그 땅은 다시 온전히 그 소유, 전에 소유했던 사람들이 갖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 감춰진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하신 뜻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믿지 않을 때 혼자서 멸망의 참상을 바라보며 그로 인해 몸을 떨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현실로 인정할 때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을 제가 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촌, 예레미야 선지자의 숙부 하나멜이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밭을 안 샀다면, 아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도 알았구나, 나라가 망하고 그 밭에 살 이유가 없어. 그런데 그 밭을 샀어요. 그것도 질감을 주고 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밭을 은 10세겔을 주고 삽니다. 은 10세겔은 하루 일당, 4일의 일당이 한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도 제대로 된 값을 주고 그 밭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비록 우리가 멸망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를 다 망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은 17세겔에 매입을 합니다. 실제 매매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멸망 직전의 상황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리석은 행위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아이고, 그래, 그렇게 이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더니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구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 직전의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매매를 이루게 하신 것은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0년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그 땅은 예레미야 선지자 덕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속해 있던 그 지파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성도로서 빛의 자녀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때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후세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 우리의 손주들 때도 정말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매 입은 당시 사람에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를 통해서 멸망 이후에도 반드시 회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사건 아닙니까? 또한 이것은 오늘 예레미야 3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을 확증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예레미야가 옥중에서 밭을 사는 매매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서기관 바룩에게 증서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문서를 토기 항아리에 넣어두어서 오랜 세월 후에 손상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토기 당시 문서 보존 용기로 흔히 사용되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해사본도 이렇게 유사하게 토기 항아리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토기 항아리에 넣어서 그 문서를 넣으면 70년이 아니라 700년 아니라 2000년이 지나서도 발견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서들이 부서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곧 바벨론에 함락하기 위해서도 밭을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무의미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증서 보존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땅을 소유할 것을 보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70년 후에 개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15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투옥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곧 멸망하게 될 땅을 구입하도록 하신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비록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일정 기간 동안 바벨론에 의해 유다 백성들이 토지 소유권까지 다 박탈될 것이지만 장차 다시 국토를 회복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에 이겨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바랍니다.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대제국의 왕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이상하죠? 왜 그들이 보냈을까요? 아니 자기네 포로로 쓰면 좋을 텐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보냈을까요?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재물을 보내고, 재물이 부족하면 옆에 나라들에게, 옆에 있는 총독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땅들의 그 땅에 얘기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요청하면 그들이 주게끔 그런 서식까지 다 마련해서 보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들어서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못할 때는 누군가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렇게 하고 자포자기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는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소망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밭을 매입하고 증서를 보존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보증으로 밭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그 이후에 70년 내 그들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제사장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땅의 그 대제국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데리고 돌아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랑했다고 딱 하나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품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성품을 자랑했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최종 결단은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때때로 우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밭을 사고 후에 그것이 회복의 약속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을,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